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울이 설립한 다른 모든 교회가 안겨준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가장 자상하고 호의적으로 말하면서도 에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어떤 공동체가 생겨나는지를 잘 아는 한 목회자가 확신에 찬 권위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써보낸 글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듣기 민망하고 받아들이기 거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비난하고 그의 동기를 공격하고 그의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써보낸 글을 가지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도력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나서 도전에 맞섭니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이 갖는 진정한 본질을 면밀히 파헤쳤습니다. 일장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특별한 임무를 띠고 메시아이신 예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신뢰하는 디모데도 나와 함께 문안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접받고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는 우리의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시기를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해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겨운 시기였는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극심했습니다.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의 의지에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는 그 구조 작업의 일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점에 관해서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구하는데 그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양심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또한 다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도 굽히지 않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행간을 읽으려 하거나 숨은 의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세세한 부분을 본 것 같이 전체 그림도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이해하기 쉽고 꾸밈없는 진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함께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나는 여러분의 환대를 확신했기에 여러분을 2차례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환송을 받고 유대로 떠나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약속을 쉽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쉽게 예하고 다른 때는 쉽게 아니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듯이 나도 나의 말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경솔하게 예하고 말했다가 가차없이 아니요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일관성 없는 모호한 것으로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선포한 것은 순수하고 확고한 예가 아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는 예수의 예가 찍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위대한 아멘, 하나님의 예와 우리의 예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며 우리 안에 그분의 예를 새겨 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은 진짜 이유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배려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욕을 품고 어깨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1, 2절. 바울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고린도 후서 내용은 개인적인 필치로 전개되지만 그는 공동저자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지만 함께 하는 일로 여겨지길 바라며 할 수만 있으면 리더십과 교회를 돌보는 마음이 공유되기를 원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기존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바울의 사역 방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라는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기도로 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 기도 부탁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1대1 관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큰 기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모르는 이들이 그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로 이루어진 관계 그물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3절 7절입니다. 바울 서신은 회중이 함께 모인 상태에서 낭독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자리는 예배 자리였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이 편지를 읽는 회중에게서도 찬송받으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청중과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절실하게 고백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등을 겪는 동안 바울 자신 또한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8, 9절에 나타나듯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사도 일행으로 하여금 그런 환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바울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뒤에 11장 23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을 나열한 다음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고 28절에서 말하면서 훨씬 더 큰 아픔은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 더 견고한 소망에 이른 자신과 같은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죠. 바울의 고난은 환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입니다. 문맥상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지요.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만 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 역시 참여하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핍박한 것은 교회였죠. 그러므로 신자는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간주하고 고통받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도 있습니다. 8절 11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죽음에 거의 다가간 극한적인 고난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일행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위대한 전도자들까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이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들도 죽음에 거의 근접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훈장이 될 수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가시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득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난 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착하여서 영향을 끼쳤죠. 자신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부르던 이들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하자면 승리주의라 명명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의 고난은 바울을 업신여기게 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바울의 약함, 즉 병에 시달리고 언변이 시원치 않고 교회 정치에서 든든한 배경이 없는 형편 등도 이 고난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약함 가운데 체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 약함과 고난의 신학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당하게 하시는 고난에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으므로 종들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과 거기서 받은 위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건지시리라 하는 말이 암시하듯이 이 고난과 구원은 사도 생애에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교훈과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 유익이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안 계속됩니다. 일생에 한 번은 그 고난이 죽음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해서 너희도라는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기도로 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 기도 부탁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큰 기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기도로 이루어진 그물망 같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일행은 이런 어려움에서 건짐받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 일행은 건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사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도의 교통이 그들 사이에서 구현되죠. 둘째, 이 기도가 기도자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 됩니다. 사도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했으므로 기도자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고난에서 신자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사도의 고난과 건짐을 위한 간구가 기도자 자신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위로하는 위로받은 지도자, 기도를 통해 지도자를 위로하는 성도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4절입니다. 사도 일행은 세상에서 행동할 때나 고린도 신자들을 향해서 행동할 때나 일관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들의 글도 진실됩니다. 지금은 고린도 신자들이 이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마지막 날에 그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사도 일행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들은 사도 일행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동기의 순결함은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사익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 교묘하게 자신들을 이용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장 16절 보세요. 즉 사도가 숨은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미성숙의 표시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지극히 큰 사도들의 특징이 자랑하는 것이었고 바울이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할 수 없이 자랑하려 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세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꺼낼 때는 대부분 반어법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그 자랑이 종말론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이 전도하고 섬긴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면류관이 되는 그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문하는 지혜는 그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바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15, 17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계획을 바꾼 이유는 고린도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2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들러 유다로 떠난다면 고린도를 한 번만 방문하게 되지만 고린도를 거쳐 마게도냐를 둘러보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유대로 간다면 고린도를 2번 들르게 되므로 그들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는 셈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런 치밀한 선의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여행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약속을 한 후에 자기 편이 들어 약속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방문을 기다리는 이들은 실망했고 그가 신중하지 못하여 임기응변으로 당장에 좋게 들릴 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는 기회주의자라는 비난까지 등장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계획했던 대로 되었던 것보다 그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바울은 많은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후에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에베소 방문을 계획하지만 혹 가지 못하게 될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을 처음부터 완성된 빈틈없는 목회자로 전제하고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도 실수했고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을 계획하지만 상황은 바뀔 수 있죠. 성숙한 공동체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중요한 원칙을 쉽게 저버리고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 자신의 방문 계획을 포함한 목회 전체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취소된 적도 변경된 적도 없습니다. 그 큰 계획을 신뢰하면 세부적인 경로의 변경을 감내할 수 있죠.
약속은 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신실하고 확실한 일에 대해 아멘 하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계획을 바꾼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굳이 덜 좋은 길을 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도가 근심하는 것은 자신의 계획 변경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경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시야에서 놓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표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역자의 신실함은 자신 계획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나의 창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사역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이죠. 20절입니다. 결국 사역자의 신실함은 자신의 계획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나의 창조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사역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이죠. 사역에 대해 내 머릿속의 그림이 너무 강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지를 마련해 놓는 것,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참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21, 22절입니다. 결국 바울의 방문 계획 변경은 그 방문을 계획할 때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표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 목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바울의 사역 목표라면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은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구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언젠가 완성될 구원,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그 구원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그 보증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를 상기시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호전되어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계는 악화되었고 바울은 자신의 재방문이 더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바울 자신이 경험하는 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과 자신의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전체 그림의 예스를 계속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 대한 예스의 확언이 삶에서 경험하는 작은 노우가 주는 좌절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공동체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